성경 인물 가운데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윗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윗은 압니다. 그렇죠? 당시의 성경 속에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위대한 왕으로 여겨졌고,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칠 정도로 다윗은 모두가 인정하는, 오늘 말로 하면 해외 축구의 아버지 박지성은 아무도 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지, 박지성은.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이라는 왕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새길 정도로 특별한 왕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자신과 백성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걷어차버리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셨습니다. 만약 지금 왕으로 있는 사울이 이 소식을 알았다면 아마 이새의 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처지를 아시고 사무엘도 그런 위협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가족과 함께 나를 위한 제사를 준비하라고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지금 오늘 본문 직전에 이새는 7명의 아들을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제사 지내는데 데리고 나와왔습니다. 아마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제사에 도움이 될 만한 아들들을 데리고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다윗은 이 제사에 초대해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하러 가는데 나만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둘 중 하나겠죠. 내가 여기를 그만둬야 되거나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거나, 다윗이 지금 형들이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열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 이새의 다른 7 아들들 앞에 서 있습니다. 처음 이새의 첫 아들이 사무엘에게 나왔을 때 사무엘은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구나, 확신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도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져야 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면 그를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이나 전투 경험이나 그들의 숫자로 전쟁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택하신 사울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도 나는 왕감이 아니야 라고 여겼던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모나 키는 그럴듯해 보여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6명의 형들도 모두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를 보면 아들 7을 다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너희 아들들이 이게 전부냐고 묻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가 아들이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그 아들은 양을 치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때 12절에 진한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워서 선택된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전에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그의 외모나 그의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셨을 때 그의 중심이 빼어나고 그의 중심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빼어났는지 밖으로도 드러나는 것이죠.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그의 총명함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새도 사무엘도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왕의 후보가 된 것이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을 때는 12살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아주 지배적입니다. 10대 초반에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막내, 아빠도 주목해보지 않는, 아빠도 제사 지낼 때 부르지 않는 이 막내 아들을 주목해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골리앗과 마주하는 시간까지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왕이 되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마 본인이 원래 거주하던 곳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 다윗은 다시 자신이 양을 치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재수요일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떤 분들은 이마에 올리브유와 젤을 섞은 것을 십자가 모양으로 저희가 그려드렸고 대부분의 분들은 손등에 그것을 발랐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루 종일 남아있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뿔에 담긴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철을 타는 내내 옆 사람 눈치를 엄청 보겠죠. 자가용이면 다행일 텐데 당시에 다윗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몰라도 다윗의 마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게 뭐지? 난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시간이 5년이나 걸리고 그 뒤에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장에서 마주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다윗을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마 굉장히 정중하게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야 이 건방진 놈아 너가 어디라고 여기 오는 거야? 전쟁 구경하러 왔어? 양이나 치러 가란 말이야. 이렇게 형이 핀잔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도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5년 동안 그 위치에 머물러 있는 다윗, 형들도 이 다윗을 결코 예쁘게 봐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의 일상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형들도 전혀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동시에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신하의 추천으로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서서 사울의 무기를 드는 사람, 사울에게 앞에서 음악을 연주해 주면서 그 악령이 떠나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형들을 더 화나게 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멀쩡하게 서 있고 그 중에 큰형은 진짜 잘생겼을 거거든요. 사무엘이 한눈에 반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형도 내가 이제 왕이 될 상인가 생각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지금 막내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의 무기를 들고 있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동생을 예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형들을 다 제치고 기름 부음 받은 것도 괘씸한데 지금 우리는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 앞에서 오늘 말로 하면 기타를 치면서 배짱이처럼 있는 다윗이 예쁘게 보였겠습니까? 다윗의 형들에게 다윗은 여전히 철없는 막내 동생,
세상의 어떤 이치도 잘 알지 못하는 양이나 쳐야 하는 동생으로 여겨졌지만 아버지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장에 나간 형들 안부를 좀 전해주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다윗은 분명히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행동했지만 형들은 지금 그러한 안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윗을 무시하고 싶고 자기는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핀잔하기에 바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압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간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한번 사울을 통하여 통치하는 것에 실패를 경험하셨죠.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내가 정말 이번엔 그러한 사람을 뽑지 않을 거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자 사울은 그 길로 걸어가 그 길의 끝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시고 이번엔 그러한 사람 아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기에 다윗이 반짝이게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짐을 맡기고 군대를 향해 형들에게 문안하러 나아갔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내 앞에서 지금 전열을 벌였느냐고. 나는 심지어 블레셋 사람도 아닌 용병인데 너희는 사울의 백성 아니냐,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랑 1대1로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를 겨루어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여러분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서 그 앞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키가 280cm입니다. 2m 80입니다. 그러한 사람 앞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신혼 때 아내는 저를 보고도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 제가 막 그 좁은 집에서 가로막고 서 있으니까. 여러분 2m 80 되는 거구가 50kg 되는 갑옷을 입고 야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어쩌면 상식적인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는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 골리앗을 봐라. 저 사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욕을 퍼붓고 있다. 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자기 딸도 주어 아내로 삼게 하고 그 사람의 가족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네. 이 정도면 한번 가볼 만한데 이 정도에도 아무도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누구도 막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형들의 핀잔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형들이 지금 분노해야 할 것은 아무도 이 전장에서 골리앗과 맞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분노해야 할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분노하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자신의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만만한 대상 다윗에게 핀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주 맹랑하게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군인들하고 이야기한 것도 잘못인가요? 이래서 어린 것들은 안 된다고. 형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뭐 잘못했냐고 대드는 것 같잖아요. 지금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평정심이 깨지기 직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그 앞에 맞설 수 없다는 것에 다윗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지금 그것은 다윗에게는 뒷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용기를 잃었다는 것에 처절한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이 꿈쩍이라도 했을까요? 사울이 평생토록 어떤 전투로 승리를 거뒀는지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싸우는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이겼는데, 사울은 지금 이 전투가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에겐 내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나름대로 파격적인 혜택이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그 앞을 막아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왕인 사울이 볼 때는 엉뚱한 이야기죠.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람들은 골리앗의 키를 보았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경험을 볼 때 다윗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그가 무기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를 어떻게 여기든지 상관없이 왕 앞에서 다윗은 그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볼 때는 소꿉장난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여겼는지 모르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인의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가 5년 전에 이제는 기억도 날 듯 말 듯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때부터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 전투를 하나님의 군대와 할례받지도 않은 이상한 사람과의 싸움으로 두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배려한다고 자신이 입던 갑옷을 주었습니다. 17된 다윗에게는 그 갑옷은 익숙하지도 않고 싸우기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가 평소에 지니고 다니던 제구를 가지고 물맷돌 5개를 골라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꽤 재밌습니다. 꽤 속도감이 있고 꽤 흥미진진합니다. 세상에서도 이 스토리를 대부분 압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일인데 그 싸움이 역전되었어, 이럴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을 주목해 보게 되셨는지, 다윗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여전히 어린 동생 혹은 경험이 부족한 양치기 정도로 보았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는 막내 동생으로 양을 치는 처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을 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이새는 아마 양을 치는 다윗을 몇 마리 좀 잊어버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은, 마치 신입사원이 실수하더라도 어느 정도 회사에서는 감안하는 것처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와 형들의 지시로 목자로 살아가게 된 그곳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걸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정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목동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과 7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분명히 다윗은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과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분명히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안목은 이미 그가 겪는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일로 여겨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의 고백처럼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그 용기가 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자꾸만 양들이 잡혀가고 죽고 아버지의 소유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지? 처음엔 연습을 했겠죠. 돌멩이를 잡아서 던져보고 나뭇가지를 가서 싸워보고, 그리고 나서 그가 터득한 본인만의 비법이 돌팔매질을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연습했을 것입니다. 아마 죽을 뻔한 위기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몸에 상처도 막 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법, 지키시는 법을 자기도 모르게 연습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는 믿음은 분명히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고 이기는 경험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오면 세상을 한탄합니다. 내 인생이 꼬여버렸다고, 이젠 다 떡락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핑계대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뒷걸음질 칩니다. 신입사원들 8명을 뽑으면 이전에 있던 사원들까지 10명이 그만둔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려운 것을 잘 안 견딘다고 합니다. 저도 어려운 것을 무조건 견뎌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견딜 지구력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물러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조금 어려운 건 사순절에 우리가 한 끼를 금식해보자, 금식한다고 죽지 않는 건 알지만 그렇게 기쁘지는 않습니다. 특세에 함께 도전해보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즐겁고 달가운 길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12절 말씀에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은 기름 붓기 이전부터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그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환경을 생각해 보면 형들도 똑같은 환경에 있었을 텐데 형들은 그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다윗이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집안 환경도 같고 부모님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같은데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그러한 태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내가 돌을 집어서 던졌는데 그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랜 시간 나한테 맡겨진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를 늘 찾았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을 상대할 방법을 찾고 연습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이 악령으로 고생할 때 수금을 켰다고 합니다. 수금을 켜는 것을 어디서 연습했겠습니까? 다윗이 아마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그 양들이 함께하는 곳에서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지으며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오늘날 기타와 같은 악기를 연습했겠죠. 꽤 잘 쳤던 것 같아요. 거의 도연이 같이 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알아보는 거죠. 아, 기타 하면 다윗이 진짜 잘 친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 찬양을 듣고 악신이 떠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는 얼마나 그 사람이 크고 얼마나 대단한 무기를 지녔고 그가 전적이 얼마나 뛰어났는지와 상관없이
사자나 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본인은 일상 속에서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용기가 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늘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왔더니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돌을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것이 다윗이 어떻게 그가 살아왔었는지를 증명해주는 다윗의 자기소개서 추천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을 때 다윗은 그 마음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일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응답인 것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이 하루하루 살아온 것, 이전부터 살아왔던 다윗의 모든 일생이 오늘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에서 살던 시간과 광야에서 목자로 살던 시간을 한데 모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사용하셨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일생을 통해,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부였던 모든 경험을 다 지워버리시고 너 이젠 그 삶을 살지 마 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경험했던 방식, 그가 잘 알고 있는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당시에 유대의 최고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수사학에도 아주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구약의 모든 신학과 신학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바울의 삶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난 모든 경험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의미 없게, 고통스럽게, 때로는 손해보게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에 있었던 모든 일들, 여러분이 선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했던 것들조차도 그것을 한데 모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이 모여서 좋게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쁘고 엉뚱한 일들을 함께 모아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너희가 지금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미련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 골리앗과 같아 보이는 여러분이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 돌의 크기나 다윗이 그 돌을 얼마나 명확하게 던졌는지와 상관없이 그동안 다윗이 살아왔던 모든 흔적을 함께 모아 다윗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상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무도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을 때, 형들은 다 무언가 바쁘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에 멈춰 서서 양떼나 치는 것 같은 순간,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어떻게 지금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진로의 막막함도 있고 전공은 골랐는데 이게 맞는지 아직도 모르겠고 내 인생은 괜히 다 꼬이는 것 같고,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마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가정 안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 때문에, 금전적인 큰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때 다윗은 죄악돌을 들어서 돌팔매질을 연습했습니다. 그때 위험해도 할 수 있을까 싶어도 몸부림을 쳐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보실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내게 말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사자나 곰을 때려 눕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작은 것 하나부터도 잘 살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에 있는 것은 싫고 뽀대나고 빛나고 멋진 것만 해보고 싶고 요행을 바라고 우연치 않게 뭔가를 손에 얻고는 싶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실 만한 삶은 잘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되었던 청년의 때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지 않고 흘려보내는 데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붙들어 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자 하는 목마름이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일하시고 싶은데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곳 안에서 내가 포기하고 뒷걸음질 치기만 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그때에 여러분 함께 그 일을 동역하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것이 아주 작은 돌 하나여도 그것을 지금 붙드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그날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공급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역사하심이 되십니다. 주님이 내가 살아갈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귀한 고백이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